네, 이제 우리 정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그대는 무엇이 중한지요? 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중에 얼마나 더우세요. 이렇게 함께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사랑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불편함이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작은 핸드폰 하나면 충분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나 영화, 음악, 상식 모든 부분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우리는 핸드폰 하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손색이 없이 이용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매체를 통한 정보로 인하여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로 인해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 눈과 손에서 핸드폰이나 방송 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공허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비인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술혁신 사회는 우리를 소위로 채우려 합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는 재산과 지식, 스펙, 건강, 재능, 취미까지도 끝없는 상승 곡선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행동들을 부추깁니다. 부와 안락한 생활을 누리면 우리는 누구나 무한한 행복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착각 속으로 매스미디어는 우리를 조종하며 장악하고 있습니다. 착각이란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고 우리를 지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첨단 과학으로 우리는 기계와 로봇으로 우리를 대신해 살아주지만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신지요? 우리의 행복 만족도가 여러분은 얼마나 된다고 자기 점검표를 통해서 나는 과연 행복한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첨단 과학이 상승되는 비례만큼 절망과 고통의 폭은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는 포기하며 의미 없이 살아가는 무의미한 존재가 어느덧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피조 세계의 끊임없는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이런 관계가 단절된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매체 속에서 서서히 중독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엇이 중요한지도 세상이 주는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맛에 압도되어 그 맛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가치는 침식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과 책, 사람, 일상적인 만남의 사람을 통해서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갈 지혜, 우리가 살아갈 방향성을 늘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무엇이 중요한지 잘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시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서 있는 제 자리를 알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가진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말해서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조종관으로 당신들 위에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남아 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가면서 가치를 재산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한 참으로 놀랍고 흥미로운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답답한 문제를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속 시원하게 잘 해결하리라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공정한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공정하게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좀 요구하시면 안 됩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요. 어찌 보면 까칠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조종관으로 세웠느냐고. 나는 그것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재산 분배 문제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세상 지혜자,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를 소유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 주님은 방점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소유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존재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추구는 무엇인지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무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소유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를 둘 때 우리는 아파트 평수, 어느 지역에 서울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자동차는 어떠한 것을 타고 다니느냐, 공부는 어디까지 했으며 너의 스펙은 어디냐, 외모는 어떠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유산을 분배해 달라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바로 즉답을 합니다. 유산에 대한, 소유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너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소유가 풍성해진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것만을 신봉하여 그것에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떼쟁이가 되어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소유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소유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미래를 지향합니다. 미래를 향해 이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지금의 현재의 삶에 지금의 현재의 존재를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합니다. 소유냐 존재냐를 쓴 에릭 프롬의 글 중에 만약 소유가 곧 나의 존재라면 나의 소유가 빼앗겼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요만한 소유, 이전에 갖고 있던 소유를 나한테 빼앗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나의 존재가 소유 때문에 없어지는 것인가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소유가 없다고 패배한 인생으로서 늘 절망하며 가엾은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는 우리를 소유하는 인생은 자기가 어떤 그 소유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소유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증명해 주신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십자가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의 제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자리인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분은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과 자녀된 자리가 우리의 본래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소유에 집착하여 우리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가 가엾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 때 우리는 그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탐심을 갖고 있을 때는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막고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게 마련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제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17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곡식을 모아 드릴 것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의 강들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리고 모든 곡식과 좋은 것들을 거기로 모아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야지.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 놓았어. 그러니까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사람아, 이 밤에 너희 목숨을 너한테서 되찾아갈 텐데 그러면 내가 준비해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 오늘 비유로 그 동생이 주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비유로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의 풍부한 소출을 곳간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쌓아두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하니까 그 작은 창고를 부시고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소출, 농사를 지었던 소출의 주체가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쓸 거 충분히 만들어 놨으니까 야, 너의 영혼은
먹고 즐기고 기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유의 시작을 여러분 부자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부유의 끝은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곳에서는 분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허락하신 것을 망각하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이 마치 그 부를 축적한 것 같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부자에게 소출이 풍성한 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더라면 그 잉여물, 그 축적물을 위해서 큰 창고를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나만 먹고 나만 즐기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우리가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부자의 소유가 어디서 왔으며 그 부자가 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려는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만의 존재로 사용되어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엄친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공부를 잘 아는 아이들은 누군가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성실해서 잘한다, 우쭐대며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주신 그 달란트를 타자를 이해하며 나보다 부족한 아이들을 잘 살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믿음의 부의 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났다고 나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넘쳐나고 있는 것,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건강, 신앙, 공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누군가에게는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소유가 풍성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또 가난한 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물질이 아닌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느냐, 우리가 손을 펴느냐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에 집중하며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잠언 19장 7절을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들에게 도움을 준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준 자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예배를 방송으로 듣는 우리 모두는 빚진 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기회를 주십니다. 갚을 길 없는 자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꾸어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 아니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분, 무엇이 여러분의 부에 가득 찬 부자이십니까? 신앙입니까? 건강입니까? 나의 재능입니까? 쌓아두지 마십시오. 잉여된 그것들은 축적되면 부패하고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힘이 생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힘이라는 것은 나누어져야지. 힘은 수직적 관계로 사람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평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물질, 신앙, 믿음, 재능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나의 영혼, 영이야 오늘 밤 나의 본향에 가지 않을래 부르시고 나면 그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갚을 길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드린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부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호흡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주권이요, 주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호흡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그 모든 건강과 또 많이 배우게 한 것들, 그러한 재능들,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즐거이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이만한 건강을 주신 것도 이만한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고 나누어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청지기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 부요함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2전 장에서 소개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 그냥 스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치료하고 싸매고 그 사람을 재우고 먹이고 자기는 볼일을 보면서 다음에 와서 부족한 것은 다시 주겠다고 그렇게 끝까지 환대하는 사람이 주님께 부요한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런 더운 날 시원한 냉수 한 잔을 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묵묵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져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궁일의 마음을 갖고 공감과 나눔을 할 때 이상하게도 우리가 타자를 향해 내어주고 비워주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더 부요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한 자에게 내가 주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부유한 사람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로 급급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유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부유함을 어디에 사용하시려는지요?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대부분에 있는 사람은 부자와 같이 유산을 나눌 수 있는 재산만 있어도 좋겠어. 이 이야기는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변변한 집도 없고 저축이 아니고 도리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고 건강도 좋지 못하여 늘 힘들게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좋은 학력도 좋은 스펙도 없는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 신세를 가지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한테 우리를 주신 그 존재의 시간을 언제까지 낭비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요. 우리 자신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부요한 인생으로 타자를 향하여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 한 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눌 때 너의 마음은 도리어 넉넉한 사람이 된다고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저한테 위로가 됐고 힘이 됐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모든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당하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기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이고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타자를 위해 기쁘게 나눌 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부욕해 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도리어 누군가한테 시혜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나눔은 큰 거, 좋은 거, 많은 거, 위대한 것, 어떤 영적인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 한 끼 먹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차 한 잔 마셔주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공간과 지지와 격려로 그 옆에 있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도리어 우리의 슬펐던 마음이, 우리의 힘들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부요한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탐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 자리를 우상에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친밀히 관계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리를 지키며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 분별하는 인생은 내가 가진 작은 거, 내가 가진 나에게만 준 그 작은 잠재력을 타인을 향해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유치한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를 제가 줄여서 우리 오늘의 언어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운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 행복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류 속에서 착각하며 속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 그 제자리를 주님과 늘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우리와 비조 세계와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